20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20절에서 2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노아가 농부가 되어 포도원을 만들었더니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말하였더니 셈과 야벳이 옷을 집어서 자기들의 어깨에다 걸치고 뒷걸음치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은지라. 그들의 얼굴이 뒤로 향하였기에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들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서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하고, 또 그가 말하기를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야벳을 증백케 하시며 셈의 장막에서 거하게 하실 것이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짝 교훈은 될 수 있어요. 어떤 살짝 교훈이 되냐면, 이렇게 술 먹으면 취하게 되는구나. 근데 술 먹고 취해서 실수한 걸, 왜 그걸 혹 자녀들이 실수했더라도 이렇게 저주하면서 이렇게 저주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지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저렇게 들어본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은 이 창세기 자꾸 이제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성경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이렇게 설정하는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단순히 여기를 그냥 한 교훈만 찾아내자 이렇게 하면은 교훈은 있죠. 그렇지만 이 교훈 안에 깊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1장과 11장은 짧지만 아주 폭넓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이걸 설명을 할 거니까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셔야 이 이야기가 왜 저주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를 착용해 달라고요? 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걸 이제 먼저 짚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성경에서 노아를 소개하기를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 또 다른 말로 의인이라는 이름을 올릴 때도 노아가 의인이라는 이름 속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이면서 의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죠? 오늘 아주 기가 막히는 일이 있었잖아, 그죠?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인간의 불완전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자들을 심판하셨고, 사실은 노아 자신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는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는 돌아오지만 실제 우리 속에는 아직 해결해야 될 수많은 죄성들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가끔씩 착각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서 왜 그래?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없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함과 같이 사람들을 항상, 아니 아버지가 술 먹고 저게 뭐야? 옷도 안 입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바지를 벗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옷들은 대부분 원피스예요. 원피스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자기도 모르게 옷이 이렇게 올라가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뛰면서 춤을 췄잖아요. 근데 하체가 보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원피스이기 때문에 뛰면 이게 너무 높이 기쁘게 뛰었기 때문에 이게 하체가 드러났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바지가 있고 위에 옷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대부분 원피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도 동일한 사건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그 반응 있죠. 그 죄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함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야벳과 셈처럼 반응하는 사람이죠. 셈과 야벳은 참 훌륭하죠. 사실은 야 아버지가 그랬으면 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보면서 가서 덮어버린 게 아니라 어깨에다가 옷을 이게 메고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뒷걸음질하고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짧게 우리가 어떤 교훈을 살필 수도 있지만 여기는 놀라운 복음이 전해져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이건 이게 보통들 많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라서 그냥 성경 전체와 오늘 이 내용이 어떤 매칭이 있느냐, 이 복음과 어떤 매칭이 있는가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하고 오늘 본문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여기 보면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의 아비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그 두 형제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개역개정에는 여기는 말하였다. 개역개정에서는 알림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에게 알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와 허물을 알렸다. 또 하나 23절에는 셈과 야벳이 옷을 집어서 자기 어깨에다 걸치고 뒷걸음질해서 얼굴을 뒤로 향해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개역개정에는 덮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알렸다 덮었다 뭔가 이렇게 감이 오지 않으세요? 율법은 뭐죠? 알리는 거죠. 우리 죄를 알리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는 뭐죠? 알려진 죄를 덮어주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죄를 덮었다라는 표현으로 헬라어는 이 히브리어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는 덮여진 죄예요. 그러나 그 죄를 덮기 위해서는 우선 죄가 무엇인지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배열 자체가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은혜예요. 왜냐하면 구약이 원래 죄에 대해서 알려야 무엇을 덮었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비슷한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4장에 아브라함의 종 하갈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살해 복음이라고 그 둘의 관계를 갈라디아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하갈 이야기를 하면서 뭐예요? 하갈은 종이었다. 그 다음에 사라는 자유자였다. 라고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단순히 야 이렇게 하면 나쁜 놈이네. 셈과 야벳은 야 정말 괜찮네.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삽시다. 맞아요. 그 교훈도 있는데 원래 복음적 관점에서는 바로 이런 것을 여기에다 담아서 우리에게 슬쩍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성경 전체의 복음과 율법의 이해 속에서 오늘 알렸다, 덮었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사실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 지금 사실 우리 여러 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로마서 가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복음적 관점에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일단은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나누고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드러난 죄가 덮여져 있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덮여지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다는 것이 믿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같은 아직 미숙한 어떤 죄인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건가?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어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형제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대하는 태도와 이 이해 없이 보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함이세요? 아니면 셈과 야벳입니까? 모두가 셈과 야벳이 옳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힘은, 믿음은, 은혜는 내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오늘 함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어떤 죄된 형제에 대해서 들추어내고 지적하고 이런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는 눈, 매주 설명을 하지만 어떻게 장착을 해야 되느냐 하면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는 단순히 여기에서 무슨 교훈을 찾아보자, 교훈이라는 본질을 교훈보다는 본질을 설명하기 때문에 창세기는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왜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여전히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를, 그 근본의 죄의 뿌리가 어떻게 시작했으며 이렇게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아래 노출되어 있고, 또 지난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 왜 그런지,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왜 아직은 그 사람이 온전한지 못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이렇게 창세기는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즘 그 노래가 나왔잖아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 테스 형이나 누군가에도 소크라테스였더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 우리는 왜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왜 이래가 여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죄와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자 인간은 선이라는 것은 아예 사라져가고 악밖에 남질 않고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선조차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악이더라.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 오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노아는 심판에서 살아난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고 당대의 의인이지만, 노아가 아담이 범한 모든 죄를 해결하고 회복하여 죄의 저주의 근본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려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노아에게도 동일한 벗은 모습을 보게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도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그 벗은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잖아요.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 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서늘한 바람이 불고 서늘할 때는 그걸 끝까지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입혀준 가죽옷과 또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가릴 수 있는 한계, 그게 나뭇잎이잖아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바람이 불면 또 입어야 하고 또 입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주었던 그 가죽옷은 그 비바람을 견디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것은 하나의 율법과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사실 복음에 대한 이해와 율법에 대한 이해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율법을 전체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이라는 엄청난 이 긴 시간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왜 이 율법을 그렇게 드러내 주어야 되느냐 하면, 은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죄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죄의 크기부터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벗은 모습들, 그래서 벗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의 후손에게도 저주를 전해주듯이, 그렇죠. 아담의 사건 때문에 인류가 저주를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아의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자녀에게 또 저주를 받게 만드는 동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이런 자기의 허물을 누가 보더라도 자기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들에게는 축복할 마음이 있고,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노아와 같이 이렇게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이 한계를 가진, 이해가 가세요? 누구든지 축복하지 못하고, 그걸 보면 그대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향들을 보면 모든 것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기 위주로 생각하죠. 그래서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는 늘 뭘 좀 나한테 좀 이상한 술수를 써도 그게 또 좋게 보이고, 나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도 이상하게 판단하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노아 동일하죠. 잠을 깨고 난 뒤에 아들들이 했던 이야기를 듣고 함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인간이 취하는 한계의 태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이 셈과 함과 야벳이, 이 본문이 이제 또 이렇게들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셈은 뭐 황인종이요, 함은 흑인종이요, 야벳은 백인종이다. 사실 그런 성경에는 그런 근거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축복과 저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셈과 함과 야벳이 이런 종족의 어떤 그 다름을, 이런 근거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12장에 들어가 보면 이 함에게도 하나님은 축복하고 그 민족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는 모든 민족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노아가 함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함이 저주받았던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인류가 어떤 족속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노아의 범죄가 설명하는 것은 범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복을 받더라도 우리 인간은 복을 누릴 능력이 없음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고, 또 노아를 구원하고 포도원을 주어 풍성한 수확을 주더라도 그걸 누릴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이 말은 신명기 28장 48절에 보면 이 벌거벗음이라는 말이 그대로 또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벌거벗고 모든 것이 궁핍할 때 주께서 너를 대적하여 보내시는 내 원수들을 내가 섬길 것이요 그는 내 목에 철굴레를 씌우리니 그가 너를 진멸할 때까지 하리라 해서 이 벌거벗음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단절된 자가 세상을 바라볼 때 가지는 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굶주렸다, 목마르다,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그들은 뭐예요? 굶주리고 목마르고 벌거벗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 이야기는 어떤 반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뭐가? 그 굶주림이 배부름으로, 목마름이 해갈함으로, 벌거벗음이 입음으로, 이게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비유 속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모두 해결했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는 타국에 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굶주렸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었고, 벌거벗음을 입혀주셨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시며 모든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옷, 그 다음에 아버지가 끼워주시는 반지, 아버지가 주신 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자신이 모든 상황 속에서 벌거벗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입음의 가치를 알게 되고, 굶주렸기 때문에 배부름의 가치를 안다. 목말랐기 때문에 그 물의 귀중함을 알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덮을 때, 입을 때, 오늘 여기 보면 덮어주었다라는 이 말, 그 덮음의 가치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은혜는 가만히 있는 나에게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공간, 준비,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한 작업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눈으로 세상의 가치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이 단절된 눈, 헐벗은 눈, 굶주린 눈, 이런 눈으로 우리가 인간의 처한 상황이나 행동을 바라볼 때 그 행동에 대해서 정죄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얼마나 간직하고 있고 그 은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내가 담고 있느냐는 어떤 죄인, 어떤 부족한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내가 함과 같이 반응하고 있는지, 혹 야벳과 셈과 같이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것이 사실은 내가 은혜를 담고 있는 수준인 거죠. 공감하세요? 예, 그 이야기죠. 그래서 노아의 행동은 죄로 인한 안타까운 현실이 노아에게 그냥 나타나고 있을 뿐이에요. 함은 아버지의 행동을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게 죄로 인한 나타나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셈과 야벳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는 하나님 입장에 선 가치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판단인데,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모르는 자와 아는 자의 차이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두고 상대를 보는가 아닌가의 차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셈과 야벳처럼 이런 연약한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정상이고, 내가 그것이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 내가 은혜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군요, 혹은 그게 채워지고 있군요, 이런 것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할 줄 아는, 진단하는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우리 뭘 진단하는 거? 하여튼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생각이 났다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 세상적 가치를 가지게 되면, 기준을 가지게 되면 나를 냉정하게, 내 신앙을 냉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실수를 한 교회가 있었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9절에 이 라오디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세상적, 도덕적, 세상적 가치로 자기를 봤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다르니까 나는 부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음, 여기도 헐벗음이 또 등장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왜 이렇게 네가 너 스스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느냐면,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부요함은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부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이 금이라는 단어들이 나올 때 성경은 이런 은, 금 이런 것들이요, 놋,
이렇게 금속에 관한 이야기도 전부 다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금은 나올 때는 믿음, 신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의 믿음을 가져서 네가 부유하게 되고, 또 뭐예요? 흰 옷을 사서, 성경에 또 이렇게 색깔도 많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성막할 때 다 할게요. 이 흰색은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백보자, 의 이런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흰 옷을 사서 다 뭐 하라 그럽니까? 사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가만히 기도만 하면 얻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믿음도 사서 부여하게 되는 거래요. 내가 산다는 것은 내 걸 내놓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성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야 된대요. 또 흰옷도 사야 된대요. 그래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게 지금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연단을 받고 흰옷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고 그럴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절대 못 미치다는 것을 다 알게 돼요. 아까 기도하셨던 분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마음에, 연약한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에 예배할 수밖에 없고 늘 내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정상적인 눈을 가요. 그래서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해라.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세상적인 도덕성 기준에 서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점검한 것을 실패하게 되는데 이 기준이 세상적 관점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라우디게아 교회가 자기 진단에서 실패한 이유는 일반 자연인이 만든 종교성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 자신을 진단해 보니 자기가 벌거벗은 수치를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껍질이 벗겨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벗어져 있다는 거죠. 네가 껍데기가 벗겨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자신들이 이미 줄기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마르고 부패하는 참상을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정상적으로 이웃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드디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바르지 않는 것을 내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너를 진단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항상 묶여 있는 거예요.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이웃에게서는 너무 칼같이 냉정해요. 그거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케이? 네.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는 정말 누구보다 열정적인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기가 막힌다 이 말이죠. 그건 여러분 자신을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냉정하게 보셔야지 웃으면서 넘기면 안 돼요.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대답은 안 하지만 아멘 하는 걸로 생각하고 다음 넘어갑시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이게 해결되는 것은 덮는 것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단순히 가려진 것이지 근본이 해결되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노아의 실수는 덮어두는 것은 훗날 자기 실수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완성될 날을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울 수밖에 없고
미숙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이 부족한 이 상태로 하나님이 두고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족함들을 감수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나를 향해서도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이웃을 향해서도 기다리고 감수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을 하신 것을 느끼시지요? 예, 많은 일을 한 걸 느끼실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 이상하게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순간 점핑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졌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 스스로 자폭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은 대단하시냐? 그 이스라엘에 타락하고 버려진 이스라엘,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바벨론을 준비하시고 아수르를 준비해서 그 비참한 생활 속에 들어가게 하여, 거기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신앙을 하나님 관점에서 재점검하게 하고, 그 바벨론인들의 폭정, 아수르인들의 폭정을 바라보면서 너가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자기의 거울로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제는 하나님,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이 준비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준비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과 약속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복은 시간이 걸리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지금 함과 같이 지금 당장 정죄하고 지금 당장 심판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모두가, 나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점들을 보면 나를 돌아보아 나도 그런 것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에는 이 노아의 사건을 바라봤을 때 마치 우리가 이런 상황을 현재 상황 속에서 봤다면 이렇게 하래요.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면 그걸 보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 자, 여러분, 온유한 영.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온유함이 모든 사람이 승하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이 승하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런 마음을 가졌던 자가 누구예요? 모세이며 신약에서는 바울이었어요.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온유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성품은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잡고, 여러분,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로잡으려고 할 때 함처럼 처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너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아멘. 짐을 서로 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꼭 짐만 주십니까? 그래도 짐을 지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무엇일까요? 칭의와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구원의 목적들이에요. 칭의와 성화죠. 그럴 때까지 우리가 짐을 져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는 동안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성도는
구원의 완성과 승리를 약속받았을 뿐 완벽한 구원을 이룬 것은 아니기에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감수해야 한다는 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잡으라는 말은 아픈 곳을 치료하여 회복시키라는 말이에요. 아픈 곳을 치료하여 회복시키라.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팔에 기부스를 하죠. 그 기부스를 하면 팔 자체가 혼자 자기가 지탱을 못하니까 대신 누가 고생을 누가 대신 해주냐면 이 목이 해주는 거예요. 기부스를 여기다 해갖고 목에다 걸어갖고 목이 대신 이걸 걸어주니까 얼마나 목이 힘들겠어요. 이래갖고 다녀야 되지. 보이세요? 이렇게 다녀야 되죠. 이게 목이 걸어줘야 되잖아요. 이걸 안 해주면 이 팔이 나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치료하여 회복해라. 서로 짐을 져라. 그래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동안 결함이 있는 것을 감수하고 극복해 주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연약함에서 시작해서 큰 믿음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 연약하다 혹은 누구에게는 크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믿음, 누구에게는 큰 믿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연약한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고,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서로 있음을 용납하고 감수해 주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우리가 정직, 진실 이런 것으로 상대를 보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연약함을 감수해 줄 수가 없지요. 인간은 원죄의 본성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죄의 본성을 은혜로 누르는 힘이에요. 상대가 은혜로 죄를 이기지 못할 때 나는 악한 본성들을 은혜로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일하도록 우리가 기다려줘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기다림과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상하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친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한테 가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건 이게 교회 안에 얼마나 상대를 이웃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이 없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제가 이런 이해와 기다림 없이는 서로 친하면 남들에 대해서 이런 이해 없이 남들하고 이렇게 친해지면 비난하기 바쁠 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런 이해 없이 서로가 친해지면 쉽게 남의 허물을 더 많이 말을 해서 친해지면 가까운 줄 알았다가 확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친한 줄 알았는데 친하니까 못할 말 다 하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하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이해해야 돼요. 왜 인간이, 세상이 왜 이러냐? 이걸 창세기 속에서 이해를 해야 드디어 출애굽기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해 없이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았네? 이거밖에 못.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라 이 말이에요. 오늘 노아 한 사람을 두고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걸 다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던 노아도 이러더라 이거예요. 그 인간의 불완전함. 그래서 충분히 창세기를 알고 출애굽이 왜 필요한지, 또 왜 하나님이 신명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준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기준 아시겠죠?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왜 가져야 하는지, 그게 그 기준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레위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래서 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기예요. 사복음서 안에서도 중요한 내용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신명기가 왜 주어져야 하는지, 그 다음 성경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잘못 이해되면 레위기의 제사, 그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해가 부족한 거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가 회심하는 과정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모습을 보면